아래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번 부르심 이루는 것 대 행복하게 살기. 음, 여기서 부르심은 사역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달란트가 다르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개발해서 직업과 연결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배웠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뤄내는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요즘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찾아 애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뭔가, 어떤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가 등 이렇게 이제 고민에 좀 치중하기보다 자립하며 소확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은 자립 하나만 하려고 해도 힘든 세상인데. 그리고 직업, 부르심과 생존 수단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한 묶음의 질문과, 또 하나는 2번 교회의 열심과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과 적당히 행복하게 라는 어떤 주제로,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고 예배 참석 등 기본적 모임에 참석하며 개인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시간적, 재정적 여유도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줄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교사 모임 등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준비를 해야 해서 그 시간은 자녀들과 같이 지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과 재정이 분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삶에 우리의 행복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교회 봉사나 활동 안 하거나 적게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며 누구로 불렀는가? 무엇으로 불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신랑과 신부, 우리를 신부로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과 종으로서도 그 부르심, 그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더 좋은 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부르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여기면 좋겠느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 조종 관계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더 강하게 하셨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답게 사는 삶,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많이들 알고 있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그래야 된다는 그런 관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보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중심이 잘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행위만 봅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중심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이 더 잘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는지, 저렇게 수고하는지 헌신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고나 헌신 그 자체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수고와 헌신만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진짜니까요. 하나님은 가짜 안 받으시고 진짜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그것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수고와 헌신, 정말 하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외식적으로 하는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의미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당연히 힘들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보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좀 힘들지만 버겁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가? 내 안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기쁜 마음을 주세요.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달라고 먼저 구합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도저히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못하겠어요. 기쁨도 안 생기고 내 내면의 동기가 여전히 보이기 위한, 칭찬을 받기 위한 억지로 하는 섬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봉사하던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유익하다면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기고 봉사하는 그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며 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부르심이란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명, 직업적인 부분들, 우리의 역할과 행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부르심이란, 근본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서 확장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누고 흐르게 하며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일, 직업, 소명을 생각합니다. 이것과 생계의 수단이 별개가 아니에요. 생계 수단이자 일, 직업, 소명.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회사나 어떤 소속한 곳에 유익이 될 수 있고 공익이 될 수 있고 사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든 유익한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 필요를 따라 채우는 모든 직업이 귀한 것입니다. 각자의 어떤 재능에 맞는, 달란트에 맞는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자신의 재능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기에게 정말 딱 맞는, 적성과 재능에 딱 맞는 직업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직업을 만났다 할지라도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저 직업이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막상 그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어떤 직업이든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생계수단으로만 여기면 너무나 힘듭니다. 나에게 큰 짐으로 다가와요.
이 고된 노동을 종교개혁 시기에 소명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일노동, 이것이 소명으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직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를 채우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게 좋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직업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만나는 사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비추실 때 우리는 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사람 만져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하게, 악하게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중심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저 사람이 원한 삶은 저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만유의 왕이신, 가장 강하신 크신 분인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까지를 기다리셨거든요. 마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기계가 다 설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공장과 같아서 스위치만, 온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 버튼을 우리가 누르길 기다리고 계세요. 즉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작되었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내 달란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내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르심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과 육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논다고 하는 흥청망청 우리가 노는 것만을 즐기고 향락만을 조출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꾸려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함과 누림,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창조 목적에 맞게 살 때 그것이 행복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행복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사실 이것이 명백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이런 결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저도 안 그랬고 많은 현재 교회들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지,
이 명확한 결론을 우리가 왜 놓치게 되는 건지 좀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비전을 찾아야 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왜 그러는지 한국교회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세 가지를 이렇게 앞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교회가 주종 관계에 집착하는 그런 면, 유교적인 그런 부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한다, 군대식 어떤 그런 분위기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하고 받고 이해하고 내 마음이 동의해서 풀어내기보다 그냥 말씀하시면 한다, 명령하시면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분위기에서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무조건 시키시는 대로 해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분이고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했을 때 우리가 원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너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다면 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고 또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해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여겼고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들이 했다기보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다 끝났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시대적 분명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좀 여겼고 예수님 사역이 실패했다고 믿어졌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며 예수님이 설파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서 어떤 특징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나누셨고 그들이 동의하여서 소위 이렇게 순교자적인 삶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의와 감정으로 앞서 행하지 않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동하는 대로 인격적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들이 사도들이 했던 방식과 그런 식으로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결국은 그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